지난주에 이제 생명의 삶 첫 번째 시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오해부터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씀드립니다. 관계.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뭘 잘해요? 관계를 잘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뭘 못해요? 관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신앙생활이 점점점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의 사랑이래. 그 관계, 모든 그 관계 속에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사랑으로 관계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사람은 오늘 또 말씀을 드리지만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돼야만, 또 내가 또 기분이 좋아야만 사실 우리가 거기 움직이지, 유익이 되지 않고 또 내가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은 사람은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다 나도 이기적이고 너도 이기적이고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요? 네? 내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관계를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신앙 전부를 놓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모든 교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관계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붙잡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쩌면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이게 포커스가 잘못 맞은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성산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하려면은 어쨌든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렇죠?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뭔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이해하고, 나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고, 그래야만 관계가 좀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깨는 핵심이 뭐냐? 그 죄다 이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에서 첫 번째 죄란 무엇이다? 죄란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법이라고 그랬죠? 내 법으로 사는 것. 사람들은 다 자기 법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법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자기 법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일본 사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고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기 법이에요. 그럼 뭐 한국 사람들이 맞냐, 미국 사람들이 맞냐? 그렇지를 않아요. 다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러한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법으로 살게 돼 있고 자기 법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 이거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죄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읽으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죄란 뭐라고 돼 있어요? 죄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은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영이? 선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응? 집중을 못했습니다. 나 재영이한테 물어봤어.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죄라니까. 죄인데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잠깐 이제 좀 집중 좀 하시고 국지 자매.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거?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거. 이게 선을 행하면서 행하지 않는 거다. 그렇지.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또 이음표를 지금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영 씨,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을 하세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그래,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할 때는 절대로 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아세요. 자기 생각. 왜냐하면은, 여기서 충분히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야 이 생명의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오해를 풀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전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 생각으로 읽어요? 자기 생각으로 읽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이렇게 쭉 읽었다고 봐요. 그냥 혼자 성경을 쭉 읽었는데 성경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죄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성경을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면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맞는데 어떤 때는 이 말이 어떤 그 문맥 속에서 특별한 의미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문화적 차이에서 온 것도 있지만은 어떤 그 글이라는 것은 그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이 좀 덜 돼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할 때는 그냥 막 답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고민을 많이 하면은 이미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되는 대로 촉촉 말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거기에 설명을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개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감사해요. 제가 저번 주에 무엇다를 처음으로 배웠잖아요. 네. 선은 뭐뭐다라는 네. 알고는 있는데 네. 저희 법이 네. 그 선에 대한 정의보다 앞서서 아하. 눌러버려서 제 법대로 행하는 제. 야, 또 지난주하고 연결시켜서 저 대단한 내가 선을 아는데 내 법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거. 더 강해서, 내 법이 강해서.
그렇죠. 굉장히 저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정원자매는 우리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선한 게 뭔가를 알면서도 개혁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행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에? 아니 내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아주 임산부가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있어요. 근데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어. 내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갖고 그냥 눈을 지그시 감았어. 응? 그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그냥 양보하겠지 하고. 그거 좋은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나쁜 행동이야, 좋은 행동이야? 초등학생 가르칠 때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예. 그러면 못 쓴다고 가르치지 않을까? 잘했어라고 하겠어요? 반응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때는 그냥 눈을 감는 게 선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은 없는데 옛날에 대학교 때 제가 이제 학교가 대전이니까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때가 진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때 난 이제 미리미리 예약을 해갖고 이제 딱 탔는데 할머니가 입석을 끊어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2시간을 가야 되는데 2시간을. 예? 그런 때는 진짜 갈등돼요. 그런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런 거는 갈등을 해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게 궁금하죠? 진짜 갈등 많이 해갖고요. 속으로 쿵시렁쿵시렁 하면서 일어났어요. 원래 진짜 진짜 내가 잘한 거면 감사함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저 할머니는 말이야, 주책 없이 말이야, 이렇게 젊은이 앞에 말이야, 입석 끊어가지고 막 저기 서 있으면 말이야, 어쩌자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막 일어날 수도 없고, 막 앉을 수도 없고, 막 엄청나게 그냥, 그렇게 아주 갈등을 많이 하다가 즉각 일어난 건 아니고, 좀 갈등 하다가 앉아있는 게 더 불편한 거야, 그냥. 그냥 서 가자 하고 이제, 서서 이제 거기 걸터앉고 같이 뭐 이렇게. 할머니 여기 계시고. 아유, 정말. 그런 건 여쭤보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일어났으면 어쩌라고. 어쨌든 우리가 서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또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사실은 있어요. 그게 이제 알면서도 말한 대로 내 무법 때문에, 또 내 욕심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를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행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그 남편 보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고, 또 누구를 좀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막상 그 사람을 보면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고, 등등. 우리는 이게 마땅히 선인데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도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선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가 나온다라는 건 앞에 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뭔가 선을 얘기했어요.
뭔가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죄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 앞을 읽어봐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이 13절부터 읽어봐야 돼. 13절부터. 자, 누가 한번 이제 13절부터 하나의 이제 그 사업하는 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건 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한번 쭉 성경을 좀 피셔야 돼요. 좀 야구에서. 우리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라. 야,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사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또 읽어주세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면 안 되느냐. 계속.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사시고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니 이들도 너희가 허탄한 사람이니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할 것이다. 악한 것이다. 거기까지 16절이죠. 자, 16절까지 다 읽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야고보가 이 부자 이게 사업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은 악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악하다고 한 게 뭘까요? 이 사업가가 잘못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윤경자매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 읽을 때 뭐가 잘못인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모르는 것을 알게 자랑하니까 어려워요? 자, 좋아요. 김현숙 집사, 이 사학가가 잘못한 게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하라는 거는 안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원하지 않는 걸 한 것 같다. 오케이. 좋아요. 재영이, 이 사학가의 문제는 뭐인 것 같아? 여기 나오는 대로만 보면 자기가 스스로 벌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먼저 알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내일부터 벌리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좀 허망하다라고 허망하다. 지적하시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래. 또 처음 하시는 분이 누구지? 어디까지죠? 그래. 여기가 내가 저기 박지희 집사를 내가 아주 남편 옆에 잘 숨어가지고 그래. 이 사학가의 문제가 뭐인 것 같아요? 이거를 도박처럼 하나님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는. 도박처럼 하나님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하는 것 같다. 좋아요. 혹시 뭐 읽어보셨어요? 이 사학가의 문제가 뭐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월급 일이 계획해서 했잖아요. 네. 오늘 내일도 모르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그 이해력이 좋으시네요. 자, 이 사학가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봐요. 13절. 큰 소리로. 이 사람은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자기가 사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자신감이죠. 이 자신감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야고보는 이 사학가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한 사람 읽어요. 또박또박하게, 크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그렇죠.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느 성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거는 네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병에 걸릴지 사고가 날지 또 아니면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처럼 무슨 어디서 경제 보복이 막 올지 뭔 일이 있을지 너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걸 모르면서 너는 지금 어딜 가서든 사업을 하면은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이 사학가는. 근데 지금 그 야고보서는 이 성경을 쓴 야고보는 네 미래는 네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만약에 그래 너 능력을 내가 알아. 그런데 만약 그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내가 네가 농사 잘 짓는 거 알아. 근데 비가 적당히 오고 햇빛이 적당히 오고 태풍이 안 오고 이런 조건이 전제돼야만 농사를 잘 짓는 것이지 네가 그런 거 알 수 없는데 내 손에 나는 올 한 해 동안 풍년이 이룰 수 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 삶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 오히려 16절에 뭐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 큰 소리로 읽어봐요. 16절.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제 15절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읽어봐. 이것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15절 읽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리도록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주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난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거는 좋지만 우리의 그 미래가 100% 내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여기서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뭐 자리 양보하고 뭐 남편에게 잘해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즉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잖아요.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내 미래는 100%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면 마땅히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참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미래는 100% 내 손에 달려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즉 노력의 복과 허락의 복,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 두 가지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그 허락,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노력,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인생이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런 광신자들처럼 내가 노력은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갖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이거는 뭐라고요? 이건 맹신이야.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노력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가는 하나님의 어떤 허락이나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 아, 나는 어딜 가든지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멋있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악한 얘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때 오늘 그 사학가처럼 굉장히 교만해져요. 아, 나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게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져. 또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굉장히 염려가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 내 손에 달려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내 인생 무너지니까, 내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엄마 손에 달렸다. 뭐 이러면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둘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은 굉장히 막 교만하게 막 내 주먹을 믿어.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확 또 막 염려와 막 근심과 두려움과 이 염려에 푹 또 빠지게 되고, 또 이제 막 또 술 한잔 먹고 그러면 또 확 막 이렇게 자신만만해지고, 또 그러다가 또 술 깨면 또 염려하고, 이게 사람은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염려가 많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고 염려를 하시기를 바라요. 뭐 괜찮아요.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참 하나님을 참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건 아시란 말이야. 그리고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염려할 때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구나. 오죽 인정 안 하면 염려를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정을 할 때, 내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그 인정이 될 때 염려할 게 없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이제 여기서 좀 응용을 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야 편안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무능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면은 자기 인생을 다 누가 해나가야 돼요. 자기가 막 초등학교 때부터 돈 벌고 막 중학교 때 돈 벌고. 왜? 부모님이 안 해주니까. 그러면 자기 미래를 다 부모님이 이렇게 우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하려니까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그냥 그 잘 도와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친구들 보면은 얼마나 부러워요.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천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런 차이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천진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사니까 불안할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즉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적어도 나이 한 40대가 넘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다 말했지만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인생. 나이 40이 됐는데도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걸 모르면 이분은 좀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아직 인생을 안 살아봤으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박진영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까지 인생을 살아온 걸 돌이켜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살면 살수록 뭔가 신의 손길,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 손에 달려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악이다, 죄다라는 거죠. 자,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죄라는 게 좀 이해가 됐어요? 질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이냐고 아까 안 물어보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한 질문도 좋고, 일단 그거부터 여기 지금까지 제가 선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설명한 거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역시 우리 지은숙 집사님은 뭔가 참 저를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너무 고마워요.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질문이 없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건 넘어가고, 자,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었던 질문 한두 개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진도 나갈게요. 오늘은 없나 봐요.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딱 나가면 괜찮은데 어떤 거는 내가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응답이나 사인을 내가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출발점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 질문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그 하나님 인정하고 사느냐,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길이야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길도 있어요. 그렇죠? 그 길을 가는 게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어떤 길은 정말 내가 가는데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는 길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좀 혼돈스러울 때도 어떤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좀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그 뜻은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느냐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응답을 받았냐 안 받 이건 다른 문제야. 이건 죄의 문제, 죄와 관계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문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또 그것은 본인의 또 신앙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아직 좀 안 풀린 게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요. 그거는 여기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는데 어떤 거냐면은 제가 볼 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참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둘리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뭐냐면은 하나님을 꼭 인정하지 않는 거는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너무 하고 싶은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딱 기도해 보니까 그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니야. 나쁜 일도 아니고 그게 뭐 그냥 하면 안 되는 일도 아니고. 근데 그냥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해. 본인이 기도하면서 한다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것이 뭐 주님의 뜻이면 성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걸 막아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대가를 많이 지불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예요.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디 첫 번째 무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법하고 그냥 자기 법으로 그냥 너무 하고 싶어 버리니까 그냥 막 해놓고 일을 그냥 먼저 벌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때는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러나 진짜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뭐 암에 걸렸다든지 또는 어떤 그 불치병에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그런 상담 몇 번 받아봤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거를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기도하면 되지? 아니 사는 게 주님의 뜻인지 내가 죽는 게 주님의 뜻인지 내가 아직 응답을 못 받았다. 사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겠는데 내가 죽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걸 2번이나 상담을 했다니까요. 2번이나. 그러니까 그분은 그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는 게 주님의 뜻이냐 죽는 게 주님의 뜻이냐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 안 그래요? 나도 몰라요. 그게 왜 사는 게 주님의 뜻인지 죽는 게 주님의 뜻인지 나도 몰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해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기대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그냥 천국에 오라 그러면 이게 내가 천국 가는 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그때 수용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면 또 하나님께 영웅 돌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이게 뜻이냐 아니냐 너무 혼돈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죄가 뭔지 이해가 되셨죠? 죄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이거 봐 이건 잘 지워지잖아요. 빨간색은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해도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세 번째는 로마서 죄가 뭐냐 하면은 로마서 뭐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죄가 무엇이다 라고 또 나와요.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죄는 뭐냐면 죄는 믿음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재영이.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믿음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게 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박진희 집사는 믿음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는데 믿음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게 뭐인 것 같아요? 박진희 집사님께 물어봤어. 곽재인 비슷하네. 네, 박진희. 박진희는 뭐 자기 이름은 못 알아듣고 박진희부터.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닌 게 뭐냐는. 그렇지, 그 질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한 거.
그거를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좀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 오케이. 예, 우리 그런 곽재인 권사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고 나가는 거.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고 나가는 거. 자기 뜻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죠. 예, 오케이. 김국지 자매는?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사는 게 죄다. 김미영 자매님. 네, 저도요. 그냥 이하 동문. 김현숙 집사님. 믿지 않고 예? 확신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그냥 밀가밀가로 믿는 그럼 마지막으로 김윤경 자매. 저도 신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그럼 이 두 번째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지? 예, 신뢰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정원 자매는. 두 번째랑 비슷하다는 예,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기의 마음대로 예, 살아가고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 신뢰하지 않는 거. 그렇죠. 의지하지 않는 거. 오케이,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도 그 로마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로마서 전체, 그러니까는 그 앞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문제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면서 믿음을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 또 의지하는 것,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믿음은 그런 의미보다는 약간 확신을 말하는 거, 확신. 여기서 믿음은 뭐라고 할까? 마음의 확신이라고 해요. 마음의 확신. 여러분의 마음의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즉 마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 즉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가끔 뭔가 거림직한 게 있죠. 거림직하다라는 것은 뭔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거림직한데 하는 거.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마음이 거림직한데 하는 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양심이 걸리는데 하는 거. 양심이 걸리는데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음식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고 안 먹었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고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절 봐요. 여기 이쪽 반은 이방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반은 이방인들 출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 믿었고, 이쪽 반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어. 그럼 이쪽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돼지고기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죠. 이쪽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죠? 근데 이 이방인들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방인들이 막 돼지고기 먹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예수 믿는데 왜 그거 먹냐? 예수 믿는데 돼지고기 왜 못 먹냐? 막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약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음식에 대해서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쭉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어떤 교회 안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또 어떤 그 갈등이 있었냐면은 제사 음식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뭐 우리도 이제 제사를 드리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갈등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은 어떤 그 제사를 뭐 이런 뭐 너무 크게 신전에서 너무 거대하게 제사를 이제 행하니까 거기에서 드렸던 그 제사에 드렸던 그 음식들을 또 시장에 팔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이제는 뭐 이제 물건 팔 때 이제 정확하죠. 호주산, 국내산, 뭐 어디 러시아산 아주 정확하죠. 이제 그거 안 하면은 다 걸리잖아요. 이제 우리. 근데 그거 우리나라도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시장에 물건을 팔을 때 제사에 드렸던 음식 이게 다 딱지를 붙여놓으면 쉽지요. 근데 그거 안 붙인단 말이지. 예? 뭐가 제사에 드렸던 건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게 좀 이게 그 제사에 드렸던 건지 안 드렸 모르는 게 많이 막 그런 문제로 이 당시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먹는 거 가지고 서로 그렇게 갈등할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이 먹든 말든 그거 갖고 정죄하지 말고 각각 믿음을 따라서 각각 마음의 확신을 따라서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의 확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느냐면은 양심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대부분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와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이렇게 오늘 피곤한데 주일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못 써 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들잖아. 그렇지? 그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가 있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양심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양심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지만 우리는 걸리지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음성. 또 양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든 성령의 음성이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걸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성령님께서 뭔가 직관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해야지. 그럼 마음이 걸리는데 확신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 이게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에 걸리면 일단 보류하시는 게 좋아요. 마음에 걸리면. 마음에 걸리는데 막 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거 할 때마다 늘 예를 드는 게 있는데, 그 폴리츠 목사님이, 이분이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야구장에 가려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그 교회 성도 하나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야구장 간다. 그러니까 그 교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얼굴이 상당히 긴장이 되고 당황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야구장 가는 거에 대해서 순간 조금 마음이 좀 껄쩍지근해졌어요. 저 사람 왜 기분 나빠하지? 왜 내가 야구장 가는 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얼굴 표정이 바뀌지? 하고 좀 마음이 좀 걸렸어요. 순간. 그러니까 순간 마음에 걸리면 야구장 가는 걸 뭐 하는 게 좋아요? 멈추는 게 좋아요. 근데 그분이 야구장 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난 아무 문제가 안 돼 하고 가도 돼요. 그렇지만은 마음에 딱 걸리면, 껄쩍지근하면, 꺼림칙하면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하도 얼굴색이 너무 심각하게 바뀌니까 내가 야구장 가는데 이렇게 얼굴이 좀 그러시냐고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그 야구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야구 중독. 야구 중독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축구든 야구든 원정이든 홈이든 1년치 표를 다 사는 거예요. 1년치 표를 다 사가지고 그냥 1년 내내 원정이든 홈이든 다 가는 거예요. 가끔 대국민 토크쇼에 보면 아줌마들 중에 나 롯데 팬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롯데 자기 자식은 팽개치고 롯데 야구 선수들 음식 해다 주고 자기 자식은 아주 그냥 팽개치고 그러고 살아요. 그거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좀 문제가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야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라가 작으니까 여기서 멀어봐야 부산이잖아. 그죠? 근데 미국은 비행기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기, 야구 보는 거 말고 다른 삶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혼 위기에 온 거야. 그것 때문에. 이혼 위기에 와서 이 사람이 야구를 끊으려고 야구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야구장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얼굴이 그냥 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야구장에 가는 건 정상이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야구장 가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야구장에 목사님이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죠. 그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렇게 꺼림칙한데도 이게 뭐가 문제야 하고 그건 네 문제 이건 하고 가버리면 그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야구장 가끔 한 번씩 가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야구장 가는 게 가끔 한 번이지만 그 사람 한 번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건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가끔 한 번 가도 되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가면 안 돼, 이제는. 중독이라는 거는요, 완전 끊어야 돼요. 술도 그래요. 술도 저나 여러분들은 한 잔 정도 마셔도 돼.
그럼 우리들은 한 잔 정도 마셔도 돼 하고 한 잔 마시면 우리는 진짜 몇 잔을 마셔요? 한 잔만 마셔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한 잔은 마셔도 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술을 끊었는데 한 5달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한 잔은 먹어도 돼 해갖고 한 잔을 먹었어.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는 한 잔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절대 안 끝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게 이제 그 마른 중독이라고 그래갖고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5개월 이렇게 이제 그 술을 끊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중독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이제 어느 순간에 술 한 잔만 들어가면 5개월 동안 못 먹은 것도 다 먹어요. 그래서 절대 중독자들은 한 잔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구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이라는 게 다 그래요. 중독이라는 것은 한 번 이제 딱 안 하기로 결정하면은 그게 완전 치료될 때까지. 그게 치료될 때까지 되면 적어도 한 2년, 3년은 걸려요. 그럼 치료될 때까지 이게 딱 그걸 안 해야 돼요. 완전히. 근데 치료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하면 그동안 못한 게 다 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이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뭔가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죄는 굉장히 조금 뭐냐면은 좀 수준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걸 따지기 전에 뭔가 마음이 거림직하다. 그런데도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에 거림직함이 없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대해서?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은 죄는 첫 번째 뭐다? 무법이다. 두 번째 죄는 뭐다? 선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여기서 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죄는 뭐다? 그러니까 죄는 믿음의 근거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 마음이 거림직한데 하는 것. 이거 시험에 나와요. 세 가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쓸 때는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다라고 쓰고 옆에다가 이거를 한 줄로 또 설명을 해야 돼. 거림직함을 하지 않는 것. 아니면 성령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하지 않는 것. 이걸 딱 옆에 써놔야 돼요. 그래야 다 맞아요. 자, 그러면 또 좋아요. 이게 아까 사실 질문이 이거하고부터 연결이 돼. 아까 질문. 그래요. 먼저 믿은 자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우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실족을 한다면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서 했어. 근데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을 하고 근시운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이거는 너가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만 자유로우나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을 않는 그 먼저 있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그럼 이게 그리스도의 저는 이게 그 양심이라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율법에서 자유로울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바로 그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나는 괜찮아, 나는 율법에 자유해.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너 자유해라고 할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진짜 사랑이 있다라면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사람이 그래서 자기 완전 성령의 음성에 무시하고 자기 신념, 자기 교리 막 이거에 의해서 그거 괜찮아 그렇게 이 자체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준이 그렇지만은 아직 이 사람은 아직 그 정도로 지식도 없고 수준이 안 그런데 그냥 자기 신념과 자기 교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면 못 써.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 똑같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또 아까도 폴리치 목사님 했지만 제 똑같은 거예요. 제 친구가 신학대학 다닐 때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는 꼭 수요 예배를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신학생이. 그죠? 자, 그러면 그 사람 생각에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하면 수요 예배 안 가도 이 사람 성경 연구하지요, 개인 기도하지요, 묵상 생활하지요, 뭐 또 전도하죠, 뭐 등등 아주 훈련하는 게 많으니까 신학생이니까 이 사람 수요 예배 안 나가도 돼요, 안 돼요? 예? 되지요, 안 나가도. 자,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 막 처음 해가지고 신앙전 가져보려고 수요 예배를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수요예배 꼭 나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적어도 그런 말을 하려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할 때는 좀 성령님에게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서 아직 이 사람에게는 이걸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구나.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분명히. 그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막 얘기해. 그래서 저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를 들면은 어쩌다가 목사가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막 성경적인 용어로 막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내가 목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제 팔자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팔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제 조금 이게 사람이요. 이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너무 지금 맞아요. 이게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막 11조 얘기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성령님께서요. 성령에 민감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런 수준의 얘기를 좀 신앙적인 막 성경적인 막 할렐루야 막 이게 여러분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막 믿는다고 해서 지금 하나도 안 믿는 사람한테 막 할렐루야 뭐 하나님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좀 크게 전혀 이렇게 뭔지도 모르는데 막 너무 그래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 더 성령님에게 민감을 하면은 뭔가 그 말할 때 내가 이거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에 거림직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사람 나는 율법에 자유한데 이 사람은 아직 율법에 묶여 있는데 지금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 없는 것이고 이런 그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한 아주 그 배려를 잘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배려 없이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자기 신앙 위치에서 어떤 이 사람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막 배려 없이 말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회복 프로그램을 한다. 그럼 목사님들 대상으로 할 때하고 여러분 대상으로 할 때하고 약간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왜냐면 목회들 대상으로 하면 그 안에서 내가 막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 대상으로는 내가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괜히 내 내 실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좀 성령에 좀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아주 좋은 질문. 사실 제가 그냥 넘어간 건데,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있어? 성경님이 자신의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의 쓴뿌리에 대해서도 약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정말 민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알려줘요. 많이 알려줘요. 그럼 제가 그 쓴뿌리를 이제 저도 모르게 느껴서 이제 그걸 저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민감하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는 게 맞나요? 아니지. 아니에요? 가수 내가 좀 잘못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만의 쓴뿌리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데 주변에 이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약간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또 제가 해야 될까요? 그건 얘기해야지. 설명해줘야지.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이제 딱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 꼭 쓴뿌리가 아니라 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술 많이 먹었잖아. 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술을 안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에 이제 결정을 했어. 나의 결정이야. 그럼 이제 친구들 만나면 또 나한테 막 이제 술 먹자고 하고 하잖아. 그럼 이제 그때 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예수 믿기로 해갖고 이제 술을 안 먹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나 많이 맞았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맞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걔네들이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걔네들이 술 먹어서 정신 이제 잃잖아. 이제 술 먹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 에이, 내가 아는 누구도 술 먹더라. 누구 다 장로도 술 먹더라. 그래서 막 그래. 그 장로님 먹어도 나는 안 먹는다니까. 야, 목사도 먹더라. 그래. 그 목사님 먹는지 모르니까 나는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해서 안 먹어. 그러면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지들끼리 술 먹어. 그래서 막 술이 막 올라오면은 괜히 시비 걸어, 나한테. 근데 여기는 약간 평화를 약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평화와 이 평화는 다른 거지. 그럼. 그러니까는 내가 평화를 위해서 내가 죄까지 지면서 평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에
근데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나도 율법주의로 되면서까지 평화할 수는 없잖아. 그지?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옳게 가는 게 맞는. 그렇지.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단은 그걸 인정해주면서 나는 지금 이런 믿음이 있어서 나 이렇게 살아 하고 말해주는 건 상관이 없지요. 설명해주는 거는 어떤 경우에. 그러나 이제 아까 음식 문제, 그러니까 음식 문제도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 뭐 너는 이렇게 먹는 게 마음에 거림직하지는 먹어. 근데 나는 그냥 자꾸 이거 먹으면은 마음에 거림직해서 아직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너는 거림직하지 않으면 너는 먹어도 오케이. 나는 근데 먹는 게 거림직해. 그래서 나는 안 먹을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거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그 어떤 그 사람 수준에 대해서 너 왜 먹냐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너는 거림직하지 않으니까 먹고 나는 거림직해서 안 먹어 아직은. 이해가 됐어? 그 거림직한 게 나의 쓴뿌리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는 거야? 그거는 네가 모르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구체적으로, 그지? 네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게 진짜 쓴뿌리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가끔 진짜 그런 거예요. 쓴뿌리 때문에 거림직한 것도 있고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오케이. 또 질문 있습니까? 생명의 삶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럼 오늘 오늘 12시 10분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이 교재를 보세요. 이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공부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 가지 죄 중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무법적인 것이 있고 저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도 여전히 마음이 거림직한데 하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도 나는 이걸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무법자가 아니다. 나는 이걸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오늘부터 100%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 나는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거림직한 거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도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가리키는 목적은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14페이지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만큼 축복이 아닌 죄 아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삶이 되려면은 바로 이제 이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아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죄를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역사 인류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무법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정말 마음이 검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죄 아래서 축복의 아래로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